이 새벽에 주 앞에 나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363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63장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 아뢰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보좌 앞에 나가니 은혜 내려 주소서. 주가 죄를 살피면 누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님 앞에 떨면서 용서하심 빕니다. 파수꾼이 새벽을 기다리고 바라듯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 백성아 주를 바라보아라. 주의 크신 은혜와 그의 능력 바라라. 주의 깊은 은총에 우리 구원이 있으니 변함없는 주님만 믿고 기다릴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은 신약성경 92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 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어제 말씀에 이어서 특별히 세례 요한이 요단강 부근에서 지금 세례를 전파하고 또 예수님이 오실 날을 예비하는 사역을 감당할 때에 15절에 일반 백성들의 생각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때였기 때문에 혹시 이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신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이렇게 지금 마음에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혹시 그리스도가 아닌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심중에 생각했다고 했는데요. 마음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요한은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늘 은혜를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알아차리고 16절에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 뿐이다. 지금 요단강의 물을 가지고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곧 오신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내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는데 나와 그를 비교하면 나는 그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입니다. 신발 끈을 푼다. 이거 사실은 종들이나 노예가 하는 일인데 나는 그 정도 일도 할 수 없는 매우 나는 부족한 사람이라고 사람들은 지금 15절 같이 생각한다는 것은 세례 요한을 너무 대단하게 본 것이죠.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지금 회개하고 지금 쩔쩔매니까 뭔가 특별한 권세와 능력이 있다고 봤지만 세례 요한은 아니다. 나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이 말은 조금 해석이 필요합니다. 성령과 불로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자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믿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불로 너희들에게 임하게 한다. 결국에는 구원에 관한 모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자기와 예수님의 그 차이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부각하여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곧 오실 텐데 17절에 보니까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이 키라고 하는 것은 대나무 같은 것을 엮어서 만든 거의 네모 비슷하게 된 그러한 것인데요. 거기다가 이제 곡식들을 올려놓고 볼 때에 쭉정이 같은 것들은 날아가게 되고 알곡은 남게 되죠. 자, 그런 것들을 가지고 지금 작업을 하시면서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깨끗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 땅에서 알곡과 쭉정이를 가르게 되는데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특별히 구원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메시아를 거부하는 자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을 지금 예를 들면서 17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권해서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했다. 오늘 세례 요한의 사역을 여기까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이러한 백성들에게 귀한 사역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에 대해서 당시의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인물은 특별히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 이것은 자기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죠. 제수 씨와 또 결혼한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책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세례 요한을 미워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이 질타하고 지적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20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너무 눈에 가시와 같은 존재니까 옥에 가두었다. 나중에 이제 순교하는 것이죠. 요한을 향해서 결국은 백성들은 메시아가 아닌가, 백성들은 그 말을 듣고 많이 귀하게 받았으나 오히려 분봉왕 헤롯은 세례 요한의 일 때문에 오히려 더 세례 요한을 미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과 22절에는 이제 예수님이 등장하십니다. 예수님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지금 받으셨는데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께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의 위에 강림하시는데 하늘에서의 소리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결국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한테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본격적인 예수님의 사역이 출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잘 보시면 첫째, 세례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로 오해받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합니까? 16절과 17절에 보면은 자신과 예수님의 차이를 매우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는데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그는 얼마나 대단한지 내가 그의 신발끈을 푸는 일도 나는 감히 감당할 수 없고 17절에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하게 하실 것인데 어떻게 하냐면은 알곡과 쭉정이를 지금 키를 들고 다 흔들어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따로 구별하신다. 결국 그 그리스도는 오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또한 지옥의 형벌을 준비하신다고 하는 것으로 해서 자신과 예수님을 매우 명확하게 일부러 더 구별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1절과 22절에 보면은 이제 하늘이 열리게 되고 특별히 성령이 임하게 되셔서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일이 오늘 나타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의 신발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합니까? 사실 15절 같이 백성들이 생각한다는 것은 메시아 같은 마음으로 세례 요한을 굉장히 존경하고 특별하게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높이 본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얼마나 낮은지를 얘기하면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은 오늘 세례 요한이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순종하지 못했다면 인간적인 유혹을 느낄 수도 있었을 그럴 때입니다. 어찌 보면 사람들이 축혀 세우니까 메시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메시아 비슷하게 보인 것으로 군림하거나 아니면 자신이 특별한 것처럼 메시아는 아니어도 메시아의 수준에 준하는 특별한 자기의 교만을 행사해도 아마 사람들은 쩔쩔매고 인정했을 것인데 오늘 세례 요한은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자신을 굉장히 낮추는 것이죠. 특별히 예화 중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한다는 건 아주 과격할 정도의 매우 심각한 그런 자신을 낮추는 것입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자신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이고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회개하여 준비시키는 아주 준비운동시키는 정도의 위치가 자신의 위치지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권세와 능력에 대해서는 전혀 손도 대지 않는 그런 철저한 자기 위치를 아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본문의 세례 요한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나는 과연 내 위치를 알고 있는가 이것입니다. 우린 점차 나이가 들면서 자신이 좀 높다고 생각하고 젊은 사람들을 우습게 보기도 합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잘 모른다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도 합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지식과 경험과 직장생활과 내 인생의 수많은 것을 가지고 우리 계속해서 교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을 주체할 수 없는 본능입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조차도 우리는 높다고 하는 생각을 계속 가집니다. 다른 데서는 낮췄는데 교회에 들어와서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가 다 인정해야죠. 그럴 때 우리 마음에 오늘 세례 요한의 모습을 깊이 묵상하는 게 필요합니다. 남들이 우리에게 대단하게 말한다고 할지라도 아닙니다. 저는 매우 부족하고 매우 연약합니다. 자신에 대해서 계속 낮추는 것, 사실 이것이 우리에게는 평생의 기도 제목입니다. 담임 목사인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모든 교육자님들과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과 교회 모든 중직자들에게 계속 필요한 것은 저는 매우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참 잘 모릅니다. 저는 정말 겸손하게 일을 해야만 합니다. 이렇게 매우 서로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뭐냐면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자기 자신을 낮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이야말로 자기 자신을 비로소 낮출 수 있습니다. 우리의 비교 대상을 옆에 있는 나보다 부족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비교 대상을 하나님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오늘 세례 요한은 비교 대상이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더 낮출 수 있는 이런 여백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가 칼빈은 기독교 강요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 때 나를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 때 내가 낮음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뒤집어서 말하면 내가 얼마나 초라하고 못났는가를 알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나를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서로 연동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을 잘 몰라서 내가 굉장히 높은 것처럼 생각합니다.
때론 나 자신을 향해 너무 높다고 점수를 주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과 권세와 지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세례 요한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자기 자신을 낮추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데, 주님을 계속 묵상하는 것이죠. 나의 초라한 힘에 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아둔하고 미련한 우리 자신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오묘하신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다 보니까 자기 자신은 아무리 남들이 칭찬해도 너무너무 부족한 존재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인정한 것처럼, 우리 자신도 오늘도 예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 앞에 나는 얼마나 초라하고 연약한지를 알고 하나님을 더 의존하는 것, 나를 더 낮추는 것, 나를 낮추면서 좀 비굴하다, 초라하다, 굴욕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나를 충분히 낮춰야 하나님이 높여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자기 자신을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 부족하니까 은혜를 주신다. 이러한 걸 저희가 오늘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면 오직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며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세례 요한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오늘 나 자신은 겸손한 편인가, 겸손하지 않은 편인가를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유를 막론하고 겸손한 것입니다. 겸손한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겸손한 마음이 있다면 은혜가 충만한 것이고 성령 충만한 것이고, 내 안에 겸손하지 않은 마음이 있으면 내가 영적으로 지금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나를 더 낮아지게 알게 하여 주시고 낮아진 나의 모습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새해에 우리가 하나됨과 한 몸과 한 가족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한다고 하면 이 겸손이 매우 중요한 조건이 됩니다. 서로 겸손해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제 자신이 오늘도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직장에 가서도 직장의 부하 직원들을 향해서도 겸손하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 안에서 아주 어린 자녀를 향해서도 겸손하게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교회 나오셔서 초신자들과 또한 여러 가지 좀 처음 나온 분들 앞에서도 제일 겸손하게 대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대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오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주님의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기보다 사람들의 칭찬을 의식했던 적은 언제입니까? 오늘 내게 맡겨주신 일과 사람들을 겸손히 섬기기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시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겸손한 도구로 쓰임받는 것, 세례 요한처럼 또 한 날을 사는 것입니다. 내 안에 높아지려고 하는 모든 마음들을 낮추고 오늘 하나님, 제가 더 낮아지겠습니다. 더 부족합니다. 목사인 저부터 우리 모두가 똑같은 기도 제목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제가 더 내려가겠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를 주옵소서. 사람들 앞에서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하게, 우리 완악한 본성과는 매우 반대가 되는 것입니다. 높아지려고 하는 사탄의 모든 유혹을 넘어서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힘을 빼고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하루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하나님께 나와 귀하게 하나님 찬양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오늘은 저희가 세례 요한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얼마나 그가 강력한 권세로 요단강 부근에서 세례를 베풀었는지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나와서 회개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고 물어보고 쩔쩔매면서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물어볼 때에 나는 물로 세례를 주고 예수님이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며 나는 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이런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겸손한 심령으로 주님을 예비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증거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교만한 마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교만의 딱지들이 많이 붙어 있습니다. 심지어 신앙생활 하면서 새로운 교만의 딱지가 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하여 주시고 어제까지 교만한 눈빛과 교만한 말투와 교만한 모든 생각의 발상들을 이 아침에 다 제거하여 주시어서 낮아지고 겸손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면서 겸손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 안에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치셔서 김혜영 권사님과 유동엽 성도님과 신효승 권사님과 한재율 집사님과 천은필 집사님을 하나님이 강건하게 하셔서 어려운 중에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밖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오늘도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또 한 날 더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금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다락방 예배와 전도회와 새가족을 위해서 71번부터 84번까지 오늘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